네, 오늘은 민수기 27장 자료 2번의 7페이지,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모압 평지에 있는 아바림 산맥이고, 그 산맥의 최고봉이 느보산이죠. 모세가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그 사해 지역까지 다 바라봤다, 그런 뜻이에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시인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건 민수기 20장 내용이죠.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걸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을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민수기 27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 첫 단락에는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법이 기록이 되었고, 이 두 번째 단락에는 모세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로서 인도 직분을 계승해야 되는 문제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단락에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인도할 인도자와 제사장의 대를 잇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왕권과 제사장권이라는 의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며 피로 사신 성도를 그분이 왕국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하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게 제사장 나라인 거죠. 모세의 인도 직분은 여호수아가 받았으나 어느 지파의 혈통을 초월하며 모세의 인도 직분이라면 네 지파가 만약 혈통대로라면 네 지파가 받아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초월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대를 이었으니 혈통에 따른 직분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왕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어느 혈통을 초월을 한 거죠. 모세가 레위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실제로 승리를 하는 것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론 대신에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장자가 된 엘르아살이 받게 되었어요. 신약에서는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후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제사장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교회 시대의 끝 그 천년 기간에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기는 자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 것은 그 천년의 메시아 왕국에 이 땅에 살아남겨질 자들에 대한 분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찬 후에 또 한 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심령과 정신세계가 새 영과 새 마음이 어떻게 바꿔지는가, 이것이 더 중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의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한 자들에게서 주님이 얼굴을 돌리고 이방인들을 취하신 기간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대적하며 회방하고도 그 영께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나 끝내 회개하지 않은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고회 무리와 함께 유대교인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 중 믿어 영접한 자들이라도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 온전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오는 새시대의 그 천년 왕국에서 지천사들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즉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제외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시대 내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나온다, 그런 말인 거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땅에 속한 그 천년 기간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은 양무리도 그 천년이 차면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짐승들의 미혹과 백마를 타고 앞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늘 군대의 전쟁 이야기가 있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천년이 찬 후에 일어나는 전쟁은 이거 역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반드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게 된다. 오늘날 지금 많은 미혹의 영들이 신앙세계를 혼돈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패전을 한다라는 것은 미혹당했다라는 말인 건데, 그 천년이 찬 후에는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다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지옥불로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 세계 속에 이런 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끝에도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아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결국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님의 나라
세상과를 대적하게 되기 때문인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믿는 이들을 시험하는 도구, 재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 예수의 초림 때 이후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버림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12지파는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어 인마진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은 제사장들로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이방인의 때 이제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오게 마련인데,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과 12사도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루토기가 남겨지게 된다라는 뜻이고, 새 시대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는 뜻인 거죠. 자,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라는 건 버렸던 그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버림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이들이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경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의 충만함이 찬 이후에는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닌 거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 누군가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오순절 성령을 다시 받게 된다라는 말인 거니까, 2000년 전 120명이 또 살아나는 건 아니죠.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왔을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침례자 요한에게 임하여 온 것이지, 그 육신의 얼굴 모습이나 뭐 육신의 몸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 영으로 낳는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게 큰 혼동을 지금 하고 있죠. 육신이 부활돼가지고 좋은 세상을 이렇게 막 사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어차피 낡아지고 후퇴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육신이 만약에 도로 부활되면은 또 생존 경쟁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또 늙고 그럼 또 죽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버릴 때도 한꺼번에 이렇게 버렸고, 다시 받아들일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체적인 심판, 또 주 안에서 찾은 성도의 단체적인 부활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활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 얻은 충만한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민족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륜이 복잡해진 거죠.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신앙의 줄기였던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라고 말을 한 것은, 이것은 접붙인 가지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또한 가지올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라는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너로 족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의 성경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많은 어떤 미혹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잃게 되면 가지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이 시대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끊어져 나갈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미혹당할 자들이 있다. 뭐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갈 자들이 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이 믿은 사람들에게도 요구된다, 그 말인 것이죠. 한번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서 측면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주님께서 얻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인 성경에서 사라졌다는 건 끊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이방인의 때가 길게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때 끝에는 자긍하는, 이방 가운데서 구원 얻었다고 자긍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끊어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거듭났던 사람들이죠.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초실절 성령도 받았고 오순절 성령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들의 이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새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방 가운데 구원 얻었으나 자긍하는 가지들이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끊김을 당하는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거다하게 짐승들이죠. 전에 내가 이제 그 이만희인가 그분 뭐 그냥 유리바다인가 뭐 해가면서 아니 그 유리바다에 불이 붙는다고 돼 있는데 유리바다 그렇게 좋아하다가 불 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제 댓글에 이제 그런 걸 쓴 적이 있고, 당신이 지금 총회장님이라고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 반드시 죽을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랬더니 이제 뭐 이제 그 사람들은 뒤집어지죠 이제 그러면. 그게 다 미혹의 영들이거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말세에는 항상 보낸다는 거,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 신앙을 가진 자들과 미혹당할 자들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예, 그런데 모든 한 시대의 끝에는 미혹의 영들이 오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건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고 결정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 영의 역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원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마음껏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천년이 찬 다음에 크고 긴 부족의 심판 때에서 교회 시대에 구원을 얻었으나 끊쳐진 가지들을 또 회복시키는 건 그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하던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렇게 얼마든지 구원을 하셨는데 이미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알고 하던 사람들이 혹시 실족당했을지라도 그들을 회복하는 것은 그냥 생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죠. 당연히. 왕국의 질서들로 계수된 유대인 14만 4천인들은 그건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 조상지파의 명의로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버림받았던 12지파의 이름은 그 선조들의 명의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앙인들이 죽으면 그 12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죠. 12조의 명의로 그 이름으로 부활될 때를 그들은 이 육신의 몸이 죽어도 완전히 죽는 거라고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은 계속 후대에 이름이 유전되고 후손을 통해서 자기가 그 선조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들이 생명의 법칙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율법에 따라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감춰졌으나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다시 받으심이 되어 그 영이 되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계보는 중요하며 자기 시대에 자기 죄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신 수명을 다하고 육신이 죽은 슬로부아스의 경우는 자기 죄, 즉 유전된 죄로 죽었다고 하였으니 흙에서 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에서 죄하였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땅에서 그 나는 채소를 먹고 살다가 너는 생애가 닿으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일단 명하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기독교계였던 그 육에 속한 거짓 미혹하는 영들이 육신 죽지 않고 휴거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자들이 미혹당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또 에녹이나 엘리야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딸들 곧 후손을 통해서 그 이름이 후대로 이어지므로
생명의 대가 회복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이요 생명으로 아는 영생과 관련되는 영적 지식이니,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말은 다 들어보셨죠? 이름은 그 육신의 몸은 떠나서도 이름은 후손에게 계속 유전된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천년기간의 주님 왕국 끝에 있을 크신 보좌의 심판 때에서도 어떤 영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회복되고 그 천년 왕국의 새 땅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하여 영영한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지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이신 주님께서 다시 부르면 회복된다라고 믿는 신앙이 그 유대인들이 계속 유전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약물이 중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는 종교인들의 굳은 관념은 종교적인 아집이 되어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우주 경영의 모든 경륜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접붙일 기회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끝나버리면 구원의 요망이 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 보고 둘째 사망, 영영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같은 시대에 같은 세대에 살며 믿음 생활을 했으나 누구는 영생을 얻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며, 같은 시대에 살며 주의 날을 맞았으나 누구는 오는 세상의 땅에 속한 왕국을 상속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 것은 생명의 기보와 기업의 상속과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는 후사상속의 비밀이다. 이게 민수기 27장 내용이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금은 인도권을 상속하는 문제에 모세의 인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인데, 앞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붓깃이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계속 후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딸을 통해서. 그럼 딸이 같은 지파에게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셈족의 특별한 후사상속법이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요단 동편에서 르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그들의 어린 유아들과 아내들을 위해서 그 요단 동편 점령한, 모세가 점령한 그 땅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서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그 두 지파 반의 20세 이상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자들이 선봉부대로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신약 교회를 최초로 세운 이들은 혈통적인 예수님의 동족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과 12사도라는 것은 신약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 요단강 서안으로 건너가는 선봉부대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많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라는 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으로 자기네들의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선봉이 되어져서 전도를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전도를 시작하죠. 이런 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 분배의 법칙에 따른 겁니다.
양떼와 모든 가축을 그들의 성읍에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가서 선봉부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원수들과 싸워 그 땅이 완전히 항복하기에 이르면 그제야 요단 동편을 상속하게 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적인 경영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두 지파 반 선봉부대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원래 약속으로 주셨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뭐 이제 그 기념으로 요단 강가에도 뭐 큰 전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막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신전인 걸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 근거와 이방인들의 그 신앙 근거, 예루살렘 성이라 실제는 요단강 서편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그 요단 언덕에다가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양떼와 모든 가축을 그들이 성읍에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가 선봉부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원수들과 싸워서 그 땅이 완전히 항복하기에 이르면 그 선봉부대는 다시 약속으로 준 기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서 즉 생명책에서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가지가 되었지만 그들이 사라진 그들이 끊쳐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그 사도들의 통에 이방인들도 세움을 받고 그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혈통적인 이방인들을 이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